전체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정도의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모든 걸음 속에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들을 받아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고 제자들도 어느 정도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누가는 매우 무겁고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은 단순한 이동을 보여주는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여행의 정보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결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갈릴리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걸음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은 단순한 목적지라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때를 죽으실 때가 되어 라고 말하지 않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십자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 전체를 향해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결단의 문장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선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메시아의 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환영과 영광이 아니라 배척과 십자가라는 것,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조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얼굴을 굳게 결정하십니다. 이 5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하셨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 다른 길을 바라보며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수치가 기다리고 있으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0장 7절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결정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결단, 의지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한 완전한 순종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시는 메시아의 순종, 메시아의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안전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우연히 닥친 비극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들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욕망을 붙들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자기의 길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감정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 되심보다 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첫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9장은 제자들의 실패가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변화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신 직후에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망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제자들이 조금 미성숙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과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깊이 충돌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낮아짐의 길이지 않습니까? 섬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의 마음은 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5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에서는 깊은 역사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많은 이방 민족들이 섞여 들어왔고 사마리아 지역은 혼합 종교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웠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참된 예배의 중심, 참된 예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다른 민족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부정한 존재들이었고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직접 지나가지 않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굳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단순히 하룻밤 머물 장소를 거절당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반감, 민족적 적대감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배척의 길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에서 환영받으시던 분위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원했지만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메시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은 단순하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더 큰 거절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여행 중에 일어난 작은 충돌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점점 더 배척받으시고 점점 더 외면당하시며 마침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환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걸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제자들의 문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자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야를 떠올리며 말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자신은 자신들의 반응이 꽤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안에는 자기 감정과 자기 분노와 자기 의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방식이 아니라 권능과 심판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제자들은 멸하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힘과 보복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안에 자기 의와 자기 감정과 자기의 자존심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의 의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에서 나온 말을 거룩한 분별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화난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별이 정말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분별인지 아니면 내 육적인 감정과 자기의 확신이 섞여 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5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셨고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단순한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는 방향 자체를 바로잡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분노와 자기 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보복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56절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거절했다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불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굴복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너무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복음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길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얼굴을 고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를 자기 점검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 그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내 감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길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이기고 싶어 하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말하지만 정작 내 자존심과 내 욕망이 무너지는 것은 견디고 있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원하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의 길은 불편해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굳게 정하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하면 분노하지만 예수님은 거절당하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밀어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배척과 거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아셨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아셨지만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정하셨습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사랑하셨고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민감하고 주님의 영광보다 내 감정과 내 자존심에 더 빨리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내 방식과 내 뜻을 더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안에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 자기의 자존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제자들은 멸하려고 했고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심판을 원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감정을 말할 수 있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존심을 지키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의 의로 포장을 하고 내 욕심을 신앙적 열심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자기 중심성이 보인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십시오. 주님, 나는 여전히 내 뜻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감정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 되심보다 내 자존심을 더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얼굴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